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3주 전 합회 야영회를 잘 참석하고 또 잘 도우며 잘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2주간 우리가 주말 부흥회의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이 야영회 때 이번 합회 야영회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총 주제로 여러 강사님들의 다양한 강의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날 금요일 저녁에 저녁과 또 두 분의 안식일 집회는 지회 부회장이신 켈빈 와킨스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3시간의 총 제목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제목은 총 제목은 그리스도의 대사이지만은 또 그 3시간 동안 와킨스 목사님이 전하신 제목은 악의 그늘 아래 살아남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삶의 환경은 아마 직장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또 특히 군 생활을 생각할 겁니다. 명령체계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상관이나 또는 군대의 고참은 확실히 힘을 가지고 있고 특히 어떤 정치 지도자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사느냐는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 개인과 그리고 또는 공동체, 사회 모든 것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위기에서 또 직장도 구하고 또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도 구하고 그리고 나라도 구합니다. 뚜렷한 현실 인식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을 또 식구들을 그리고 모든 직장인들 모두를 이끌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죠. 반대로 어리석은 지도자는 현실 인식도 되지 않고 비전도 없으면서 자리만 탐내고 무조건 모든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복종하고 충성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강요합니다. 그것으로 백성들의 삶과 나라를 망치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과 악의 그늘 아래 살아남기라고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에 아주 큰 도전을 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힘과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악한 세상을 살며 때로는 불의가 의가 되고 부정을 정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악이 정의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기도 하기에 악으로 향하도록 유혹도 받고 때로는 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며 대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신앙을 잃지 않고 힘있게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며 성경 속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방 시대를 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와킨스 목사님의 말씀의 제목을 보며 오래전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를 산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경고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아합 시대에 두드러진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오늘은 아합 왕의 악한 영향력 아래 산 당시 여러 사람들의 삶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에 여러 이 왕들에 대한 사적들을 열거하면서 특별히 16장 30절에서 33절에 아합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이러한 왕의 악한 행실에 대하여 엘리야는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요. 이후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임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내가 다시 입을 열어서 비가 옵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몇 해가 되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은 이 모든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못된 지도자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참 살아남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는 일이죠. 아합과 같은 지도자 아래에 우리가 산다면은 백성들, 크리스천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 가능한 이야기는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피하기 위하여서 이민을 가든지 그런 왕 앞에 혁명을 하여서 나라를 바로 세우든지 그냥 조용히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아합 왕의 악한 영향력 아래 산 사람들의 삶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아합 왕의 악한 영향력 아래 산 사람의 첫 번째는 바로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둘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오바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요.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악랄한 왕,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알편에 섰던 왕을 보좌하는 국내 대신으로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아마 요즘 말로는 그의 품 안에 사직서를 항상 지니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심적인 고민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여러분 들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오바댜라면은 아합 앞에 담대하게 엘리야처럼 서서 직언을 하고 항의하다가 핍박받고 쫓겨다니다가 순교했어야 했는데 오바댜는 그런 삶을 살기는커녕 악한 아합의 큰 신임을 받고 있었다니 이게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잘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만 궁에서 살아남은 남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그는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아합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들의 목숨도 지켜주었습니다. 이세벨이 오랜 가뭄의 탓을 엘리야의 탓이라고 여겼기에 엘리야와 같은 길을 걷는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오바댜는 생명을 걸고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공개했던 것입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이나 바로왕에 대하여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아래 궁전에 있으면서 나만 호의호식하면 되나 하고 탈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왕에게 바치는 술에 독약을 섞어서 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과 엘리야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고 갈멜산 대결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오바댜가 왕궁에 있으면서 이 아합의 국내 대신으로 지내며 이런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로 인하여서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 모든 일은 해결됩니다. 근원이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요. 자신의 죄에서부터 왔기에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치 않았어요. 파멸당할 자기 영혼보다도 자기가 키우는 말과 노새, 짐승들을 살리려는 생각뿐으로 어느 날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 물근원을 찾아놨습니다. 18장 5절에서 6절에 나오죠. 아합이 물근원을 찾아놨을 때에 오바댜를 불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아합 왕의 또 이세벨의 신뢰를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서로의 길을 나누어서 헤어져 가지고 물건을 찾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합과 헤어져서 물건을 찾던 오바댜에게 갑자기 엘리야가, 그렇게 이세벨과 아합이 잡아서 죽이려고 찾고 찾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감추심으로 찾지 못했는데 그가 오바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합에게 가서 오늘 내가 엘리야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그가 바로 여기에 지금 있다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뜻밖의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9절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요. 아합에게 가서 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나 죽일 일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합이 국내외 곳곳으로 엘리야를 찾으며 곳곳에서 그를 못 봤다고 하는 사람들, 또 무슨 왕들, 맹세까지 받게 했어요. 맹세까지. 맹세를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가? 그렇게 서약서를 쓰거나 사인을 하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바댜가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때에 지금까지 경우처럼 아합이 군사를 대동해서 엘리야를 찾으러 나갈 때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숨기시고 감추시면은 아합은 그를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아합에게 거짓말한 것이 되어서 처형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으로 호소를 합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고 이세벨로부터 선지자 100명을 구한 자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거짓말했다고 죽음을 당하기는 정말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 맹세함으로 안심을 시키고 아합에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아합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아합 왕의 악한 영향력 아래 산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는 갈멜산 대결로 악에 대항하고 맞선 혁명가와 같은 엘리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여호와 예배와 바알 숭배의 양상은 이미 여로보암 우상 숭배로 여호와께로 향한 진실된 예배가 소홀해졌고 아합의 시대에 이르러 그가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규모로 영향을 미치게 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 400명이 모두가 이세벨 왕비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특권을 누렸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쫓겨다니고 이방신의 선지자들은 왕궁에서 먹고 마시며 호의호식 하는 상황입니다. 예배도 그랬어요. 갈멜산의 여호와의 제단이 바알 제단과 함께 나란히 세워져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제단은 예배의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돌무더기만 남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18장 3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이처럼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 400명의 홀로 맞섰습니다. 홀로 아방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기적을 통하여 제단의 재물을 태우고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며 바알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셨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였죠. 그는 정말 가히 혁명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방의 악한 영향력 아래 산 사람들은 바로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름 없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온 나라가 영적 문제에 있어서 혼돈 속에 있을 때에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입맞춤 없는 7,000명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우리에게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니라. 힘없는 백성들은 아방의 우상 정책으로 인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하늘이 문을 닫고 비와 이슬조차 내리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나면서 가뭄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표현된 것이고 그런 삶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혁명하듯이 고군분투하며 여호와 신앙을 세우게 하였고 오바댜는 아합의 국내 대신으로서 아합이 죽이려 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 100명이나 몰래 숨기고 살 수 있도록 물과 떡을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오바댜도 잘 알지 못하는 그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고 그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었어요. 7,000명 참신앙인들. 백성들의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소수인들이 결코 바알에게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후에 이스라엘의 아주 신앙의 가장 외진 곳, 구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아주 큰 영향력을 저는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과 불확실 속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적당한 신앙, 그저 눈치 보고 거짓과 진짜를 모두 붙잡고 양다리를 걸치며 자기 유익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이 시대에도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가슴 뛰게 하는 감동으로 여러분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바알 신을 데려온 이방인 아내 이세벨에게 아주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핍박을 받아 도망을 다니거나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바알 선지자들과 아레사나 목상 선지자들은 왕실에서 왕후와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엘리야처럼 면전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만큼 또 유명하지도 않고 오바다처럼 몰래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것조차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바알에게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이름 없는 이 신앙인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킨 다 똑같은 우리 신앙의 전사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로 또 이런 사실을 찾아봅니다. 아우방의 영향력 아래 산 사람들 가운데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아합왕을 생각하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있죠. 아합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인데도 자기 이웃에 살던 자기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남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겠다고 하며 자신에게 주면 더 좋은 포도밭 주겠다고 또 값을 돈으로 쳐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민수기 36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을 땅으로 받은 것은 절대로 남에게 주거나 팔지 말고 지키도록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규정한 사실에 근거해서 21장 3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준다면은 여호와께서 아주 금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의 요구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 반응에 아합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말하지요. 2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아니십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못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당장 만들어 드리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왕을 위하여 왕의 이름과 왕의 옥새를 도용을 합니다. 아합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인봉을 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1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금식을 선포하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알리는 겁니다.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봇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편지를 받은 성읍의 원로들과 장로들과 귀족들이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21장요. 이세벨이 편지에 쓴 내용 그대로 거짓 증거하는 건달들을 세워서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거하게 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왕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사악함에 선량한 시민 나봇은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은 강탈당했어요.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악한 왕 아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성의 장로들이 제대로 된 재판도 하지 않고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을 건달들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그들의 말만 듣고 조사도 없이 신속하게 돌로 쳐 죽였는 것. 여러분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살아남기 위해서 겁이 나서 부당한 왕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말 잘 듣는 백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왕실에서 주는 포상을 이런저런 자리도 주기도 하고 하는 그걸 바랬는지도 모르죠. 당시 장로들과 이웃 사람들은 권력 앞에 자신의 이웃의 목숨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아니하고 내 안전을 지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불의는 물론 심지어는 내 이웃의 죽음조차 모르는 척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포도원이 아니니 다행이라고 숨죽여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만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합의 뻔뻔스럽고 남용된 그 권력 앞에 굴복해야 하거나 큰 재정적 손실을 보거나 목숨을 잃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다 한번 들어봤죠. 시대정신. 이 시대정신이라는 말은 특정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지배적인 정신적 경향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말합니다. 한 시대의 가치관, 사고방식,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것들을 반영하며 해당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100여 년 전에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극심한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왔죠. 이때 독일의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게르만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독일 국민과 교회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심지어 이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가르텐, 키로시, 그리고 키텔 같은 그런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려운 고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도자와 구원자로 아돌프 히틀러를 보내신 것을 감사한다. 이 선언은 당시 시대정신이 독일 교회와 신앙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합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눈에 보이게 악을 행하는 그 혁명과 같은 악에 대항하는 혁명과 같은 엘리야, 그렇게 투쟁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아합과 이세벨 몰래 숨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오바댜, 엘리야처럼 저항하고 투쟁하지도 못하고 오바댜처럼 숨어서 몰래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하지 못했지만은 어쩌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어 있으면서도 바알에게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이름 없는 7,000명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의 전사들인 것입니다. 오늘 혹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획일화된 하나의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또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12명 중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어부였어요. 하늘이 같았습니다. 고기잡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며 칼을 뽑아 들기도 했지만은 또한 주님을 3번 부인할 정도로 겁도 많은 다혈질입니다. 안드레는 조용히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 번개를 동반하는 천둥소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일,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또한 주님을 따르면서도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도마도 있었고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유다도 있었어요.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고 또 그를 보면 아주 답답해 미칠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둘은 아마 아주 흥미로운 이 대화를 가졌을 게 분명합니다. 세금쟁이 마태는 로마를 위해서 일했고 열심당원 시몬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로서 일하면서 어쩌면 서로 미워하고 특별히 열심당원은 이 세리들을 아주 경멸하고 증오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 얼굴을 대하며 함께 하는 일들이 많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구성원이 이렇게 다양한 것, 성격 또한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정치적 이념, 정파를 쫓아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민족이나 혈통이나 지역 출신을 쫓아서 모인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나 성격이 유사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고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하고요. 학력도 능력도 가문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처럼, 어떤 이들은 오바댜처럼, 어떤 이들은 칠천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다수가 가진 잘못된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이 교회 공동체가 허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이든 우리가 사는 미국이든 위정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분연히 일어서야 하고, 때로는 오바댜처럼 숨어서라도, 때로는 이름 없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는 칠천인처럼 살아가면서 대중이 만드는 시대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에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